우리 13차 다니엘 세계적 기도회 둘째 주 첫날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 인원 접속자 800여 10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새벽에 깨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이른 아침 다른 곳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밤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참 연약하고 어두움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추구하죠. 힘을 가지면 만사가 편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를 원하고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힘 가진 사람이라도 인맥으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힘을 갖고 득세하게 되자 줄 서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줄을 서느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힘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진 이 인맥이 있는 것, 속된 말로 빽이 있는 것이죠. 빽이 있으면 인생이 참 편합니다. 검사, 경찰 관계자를 알아도 유사시의 혜택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보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친구 검사를 둔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는데 CCTV 정황이 정확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왜 이렇게 구형했느냐 물어보니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인맥,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 한 사람을 알거나 간호사 한 사람만 알아도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편하죠.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은 고사하고 안 받아도 되는 피해를 입어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빽이 없으면 인생이 서럽다, 그런 얘기가 나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빽이 있습니까? 든든한 빽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빽이 없어 서러워 눈물 지고 가슴을 칠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가 사는 세상과 우리와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시간적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악이 가득하고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또 한 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하수레오 왕의 에서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를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이 속에서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악의 역사도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빽이 없으면 철저하게 이 권세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백이 있습니다. 강력한 뒷백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자가 우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권세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백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은 세상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지나면서 뭐 하나 소망적이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후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백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난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은요, 지금도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결정할 때,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아이 중에 이 백성을 구원할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역사의 한 사건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권세자가 잡은 그 세계 속에 그 배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생존자인 하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 속에 사용된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법률로 꼭 묶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민족 학살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공격은 유대인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흔드는 수많은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 인종과 인종의 싸움, 자본과 무산계급의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에스더와는 달리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사단은 우리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백성된 교회, 여자의 자손이요 성도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성도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늘 돌아가고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우리는 패배자인 것 같고 늘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이미 알고 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정말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절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중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나온 사회와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절망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망할 것 같은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 짧은 생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던 큰 역사를 보지 못한 편협한 역사관이 보여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저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렵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역사를, 인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계획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7절과 11절 살펴보면 하만은 자기 계획을 왕에게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적합한 날짜를 받아내죠. 날과 달을 제비 뽑은 것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그런 미신, 별거 아닌 듯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을 속이는 악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에 영향을 받아서 악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증오심, 분노,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신들, 악한 귀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만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리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약 375톤에 해당되는 그러한 무게, 엄청난 액수의 재물이 되겠죠. 하만이 이 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만큼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정보력, 완벽한 무력을 가진 자가 한 민족을 말살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 앞에 대항할 것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계획이 왕이 제거하여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빽이 없어 서럽고 빽이 없어 받지 말아야 될 피해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보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나온 짧은 세월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이 어둠 속에 절망하지 말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내게 아무런 인간적 빽이 없고 세상에 나를 도와줄 후견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후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우리를 조롱하던 그 무리 앞에서 우주의 주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신부임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자부심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리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선택합니다. 하만, 힘을 추구하는 자죠. 그 힘에 줄을 서면 인생 편한 것입니다.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 세상 원리를 가진 자의 특징은
자기 힘 앞에 굴복하는 자에겐 혜택을, 굴복하지 않는 자는 철저한 응징을 하는 것이 힘을 가진 자, 세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선택한 것은 이미 고난을 각오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 피해는 실제적으로 자신도 죽고 자기 민족도 죽게 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이 문제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압박하고 죽이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군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할 때부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마을에서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동조하지 않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왕따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예배자로 사는 것,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싸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말살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승리합니다. 인생을 대역전극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마저도 우리의 그냥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 내 할 말을 다하고 싸워서 내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참고 오래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는 나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을 쏟아놓지만 나는 꾹 참고 말하지 않는 이 삶은 실제 삶에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자기의 명성에 수많은 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 핍박을 각오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은 승리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어려움들을 겪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성도이기에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리라고 마음을 먹은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수심은 악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서로 공모하여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남의 얘기를 하고 뒤에서 비난을 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정당한 분노라고 말하지만 결국 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악한 마귀에 이용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복수심,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당한 것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엄청난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테러와 전쟁,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용서할 수 없어 생기는 질병이죠. 지금도 얼마나 묻지마 폭행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폭력, 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복수, 미움, 고통,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인 그 공비 앞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며 9가지 감사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제가 이 다니엘 세례기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 용납입니다. 끝없는 대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역사도 힘과 힘이 부딪혀 누군가 한 사람을 승자로 만들어주면 결국은 패자가 된 자가 힘을 갖게 됐을 때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굴레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거기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가 답이 아닙니다. 이 복수는 끝없는 복수를 낳게 되고 악한 마귀의 본성 그리고 그의 이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서로를 복수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 속에 죄인이라도 약한 자라도 용납하고 그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은혜가 이 연말 연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하술의 왕처럼 하만처럼 힘을 갖게 되자 복수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자기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마귀는 이것을 사용해서 그 힘을 쓰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신 우리의 힘은 오직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도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받고 이 땅에서 회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써달라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연말을 지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가 나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 다가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 지역사회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여러 번의 경로를 거쳐서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섬길 일상을 바라보며 이 연말을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그 연말을 보내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 눈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극복할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빽이 있고 후견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견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의를 위해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을 통해 복수하고 나를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